부처님께서 늘 대중과 함께 하셨는데 니까야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서 벗어나서 숲으로 가서 코끼리가 시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도 본문에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신과 자기 생각과 이 말은 뭐냐면 일어난 것을 막 화가 치미는 걸 너무 억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억누르고 또 하기 싫은 것도 억누르고 늘 자기와 자기가 번뇌를 일으키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으면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았다 싶으면 어느 한순간에 참은 만큼 더 힘이 강력해져서 남한테 말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서 참았다면 여기에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떤 우압이나 두려움 때문에 참았다면 자기가 편한 곳에 가면 더 폭발합니다. 참은 거에 더 곱해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막 그렇게 수행을 잘한 아라한관들도 아라한가를 증득한 수행자분들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럿이 살다 보면 의견도 각각 다르고 업도 각각 다르고 부처님의 똑같은 제자인데도 성향에 따라 이 수행도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분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부처님께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 싸움을 잠재우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떠나셨어요. 너희들끼리 실컷 싸워라. 근데 저도 수행자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보시를 통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 공덕으로 저희가 이 도량을 운영을 하고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시주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입고 공부한 것을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은 갚는 것이거든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를. 불교 발전을 위해서 불법이 세상에 좀 더 오래 머물러서 더 고통스러운 이들을 구제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근심 걱정을 풀어서 복덕과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닦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세시도 똑같은 거죠. 제자 불자들이 와서 보시하려고 와서 보니까 부처님은 안 계신데 분위기는 살벌하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 부처님은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스님들은 그때까지도 이 다툼이, 싸움이 안 끝나서 서로 보는 눈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 말도 안 들을 수행자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시하지 않겠습니다. 탁발을 나가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동네로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먹을 거가 떨어지고, 그분들이, 제가 불자님들이 보시에서 때로는 입어야 되고 가사를 수혜해야 되고, 아파서 탁발을 못 나가는 스님들은 그 탁발을 나간 스님들이 받아오신 공양으로 이것을 드시고 나아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점점 아파가고 이러는 거죠. 얼마나 단합을 했는지 끼니를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막 찾아서 가니 코끼리 새끼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들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대중들 속에 오셔서 이제 법문을 설하셔서, 그때 또 큰 깨달음이 와서 아란과를 증득하는 스님들이 엄청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싸우는 집에는 아무리 큰 보시를 해도, 아무리 큰 기도를 해도 부처님마저 떠납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끼리 다투는 집 치고 그 집안이 융성하거나 가족들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말은 사라집니다. 자기들은 잘 살려고 싸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제자들 곁을 떠난 부처님, 누가 싸우는 집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집에는 아무런 가피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이 싸우는 걸 보고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떠났을까요? 부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에? 내 잘못이구나. 이 지혜로운 이들은요, 이렇게 깨어있고 지혜로운 이들, 수행자분들은요, 번뇌가 치성에서 일어날 때 뭐가 발생해요? 막 다툴 때 뭐가 발생해요?
화가 말을 하거든요. 화와 화가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악업을 증장시키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처를 줄까 연구하거든요. 말하면서. 이게 부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마저 떠납니다. 싸우는 집에는. 싸우는 곳은. 계속 악업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궁리하거든요. 싸우면서도 다툴 때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악한 말로 휘어잡을까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평화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지혜롭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예,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건 맞으시는데 이렇게 악업을 증장시키는 곳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불자는, 수행자는 악업을 점점 끊어가서 완전히 끊고 선업으로 온전히 이루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렇게 대자대비한 부처님도 떠나시는데 싸우는 곳에 어떤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들께, 수행자들께 늘 잊지 않고 말씀하신 게 뭐냐?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이고 셋째도 화합이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킨다면 그곳에서는 행복과 지혜는 저절로 스며나온다. 왜 화합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 화합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악이 악착같이 싸울 때 어떤 지혜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더 골탕 먹이고 더 아프게 할까 하는데 이게 선업이 되나요? 이건 계속 고통과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천부처님이 화연을 해도 그곳에는 불법이 떠납니다. 부처님과 진리가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수행할 때 자신과 먼저 다투지 않는 법을 익혀야 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점점 자신의 마음이 하나에서부터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질 때 가족하고 어떤 대상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과 먼저 화합하고 지낼 때. 스스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무엇을 던지고 해서 상대가 조금 누그러질 것 같으면 이것은 더 이러면 되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은 이미 지옥을 갔다 온 상태입니다.
이 지옥을 갔다 온 것은 아상이 여기에 붙으면은 점점 이 힘은 강해집니다. 점점 괴로운 지옥으로 빠져든다는 소리죠. 자기 가족한테도 이렇게 배려심이 없고 계속 괴롭히는 거에 중점을 두는데 어느 누군가하고 화합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가 거기에서 받은 상처를 여기에서 복구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는지, 상대 그와 다툴 때는 매일 나는 나한테 비난만 하는데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건지, 이것은 어떤 선행의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매우 청정한 마음이었을 때 이게 공덕으로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할 때. 그 공덕을 통해서 지혜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 절대 자기 업에 조금만치도 불선업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 불선업을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업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선업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평화롭게 하고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행하는 것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점점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뜻하는 이것을 했을 때 무엇이 온다는 이 조건 딱 놓고 했을 때 이것은 매우 작은 공덕, 작은 선행인데도 매우 큰 공덕으로 변해요. 그러나 큰 공덕을 짓고도 조건이 붙고 무엇을 원해서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은 달아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화요일에 일주일에 2번 정진하시는 분들이 일상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시나요? 우리 일상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일상과 접목하지 못하는 수행이라면 여러분 별로 수행은 꼭 따로 해야 된다면 그 수행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상에서 계속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잠깐 밥 먹기 전에 몇 분? 밥 먹고 나서 남들 커피 먹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자꾸 자기한테 관심을 두십시오.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마음이 질이 좋은 상태인지, 우울하고 기분 나빠하는지,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 마음만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윗바사나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애썼다고? 어. 오, 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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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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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어느 거사님이 입이 좀 거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입이 너무 거친데 마음은 안 그러는데 자기 신랑 입이 거칠대. 그래서 아침에 3배, 저녁에 잠자기 전에 3배, 우리 부처님, 입이 거친 부처님, 콧말 쓰도록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가 그동안에 욕을 많이 했나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끔씩 녹음해 놓은 게 있대요. 아들, 딸들이. 그거를 틀어주니까 얼굴이 빨간해지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내가 그 행복선언 유튜브 들어가 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돼? 연불 하면 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보살님은 유튜브 들어가서 법문 듣는지 몰랐대요. 근데 막 이제 보살님이 건드리기도 하겠죠. 이유 없이 막 욕하겠어요? 보살님이 막 그러면 아미타불 아미타불 막 그러신대요. 그래서 처음엔 왜 그러고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막 욕이 또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막 창문에 열고 막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연불이 시발점이 돼서 점점 마음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저장이 되면 어느 결엔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거 마음이 길들여진 거거든요. 마음이 길이 난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시는데 매일 폼 잡는데요. 아 이것도 보시면 또 어떡하지? 매일 폼 잡고 아들 딸한테 나 욕 안 했지? 막 그래. 나 욕 안 했지? 그런데요. 그래서 막 그 아빠 정말 잘했다고 막 딸이 맨날 이렇게 쓰다듬어 준대요. 아빠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지금 막 폼 잡고 그럼 니들 나한테 선물해. 막 그리고 내가 부처니까 절에 맞고 또 그러신다네요. 술 드셨을 때는. 그러면서 아유 거사님 죄송해요. 개인적인 말씀을 또 보시면 그러실 텐데. 그래서 아들 딸이 이제 조금 일찍 들어온대요.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보살님도 어떻게 하면은 맨날 저 욕을 안 할까 하는데 이 수행을 좀 해보라고 윗바사나를 못하면 연불이라도 해보라고 꾸준히 이 방법 저 방법 어느 땐 이렇게 어느 해보니까 자기가 그 신랑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가 참 많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은 그분의 흉이 아니라 수행은 자기의 마음을 단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 운전할 때 저는 매우 알아차림의 힘이 커지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혼자 운전할 때.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와 빨리 달려도 될 때, 또 느긋해야 될 때와 삐지고 들어가야 될 때, 이 인생살이가 운전이 수행하고 너무 똑같구나. 근데 우리들은 무엇인가가 하나 목적지가
있어서 시간이 쪼들린다 싶으면은 마구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뭐가 발생해요? 사고 확률이 아주 매우 높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무엇이 어긋났을 때. 그런데 우리들은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아는 마음을 키우면 뭐냐? 지금은 빨리 다닐 수 있는데도 저기에서 쭉 빈 차들이, 빈 도로가 있어서 달릴 때 잘못하면 여기서 끼어온다는 생각을 못하기도 하는데, 이 아는 마음을 키우면 뭐냐? 순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점점 공덕의 세계로 보호하고 인도하게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수행은 모든 이들한테 이득을 줘요. 모든 이들한테 복덕과 지혜 공덕의 길로 유도해버려요. 안 하면 자기들 손해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아유 예뻐라 이렇게 또 해주세요.